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22장 20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탄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주제를 마치고 나서 이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고민하던 중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에서 있는 마지막 책이고 또 상징이나 숫자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어려운 책 중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이단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일 정도로 자주 많이 인용되는 성경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너무 난해하고 접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요한계시록을 마치 성경에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읽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도 우리가 성경을 온전하게 대하는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코로나와 같이 인류 전체를 위협하고 있는 재난과 그로 인한 고통,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는 교회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시대의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어려운 책인 것은 맞지만 사도 요한이 어떤 목적으로 누구에게 이 편지를 썼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도 요한이 결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언어와 표현으로 성경의 비밀을 감추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분명 사랑의 마음으로 초대교회를 돌보았을 것이고 그리고 이 편지 안에도 교회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마음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가 있다면 아마도 우리는 네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종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생각하면 사람들은 흔히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릴 것입니다. 분명 요한계시록에는 강하고 부유하고 음란한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의 존재가 등장합니다. 이런 바벨론은 성도들을 두렵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들고 가장 큰 유혹을 하는 존재로 등장하겠지만 우리가 이런 세상을 간파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왜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야 합니까? 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고 왜 종말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봐야 합니까? 그것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천국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과 교회 또한 이 땅에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타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상급의 에센스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서입니다. 사도 요한은 천국의 아름다움을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천국과 이 세상에서의 영원한 목적과 방향인 예배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현실과 다가오는 재앙 앞에서 요한은 성도들에게 영광스러운 예배를 보여줍니다. 그 예배에는 흰 옷을 입은 수많은 백성들과 천사들, 24장로가 등장하고 예배를 받으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바로 이러한 장엄한 현장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며 지옥 같은 이 땅의 현실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을 대하는 관점이 달라질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주제를 누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맡는 것이 누구입니까? 교회에게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인데 누구에게 보여주시려고 했습니까? 그 종들. 아무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는 사람들, 진짜 성도들, 그들이 모인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오늘날 여러분이 바라보고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한국의 비기독교인들은 기독교를 모욕하는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또 부끄럽게도 교회 안에 그런 모습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상의 공동체들에 비해서 교회가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럼에도 왜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장래에 나타날 교회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비전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유일한 곳이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곳입니다. 2000년 전의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반기독교적인 거대 정권 아래에서 고난을 받고 신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처방은 교회를 향한 영광의 비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통받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비전입니다. 에스겔 선지자 때도 그랬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했을 때 모든 유다 백성들은 망한 현실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패배주의에 빠져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미래의 성전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고통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무엇인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그러니까 대안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에게 비전을 보여주신 것도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도 바로 비전입니다. 세상에서 조롱받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붙잡아야 하는 것은 비전입니다. 이 환상을 보는 성도들이 있어야 어떤 조롱도, 어떤 비난도, 어떤 죽음도,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은 2가지의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천상의 교회입니다. 천상의 교회라는 것은 승리한 교회이고 궁극적으로 완성될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지상의 교회입니다. 지상의 교회들은 전투하는 교회들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부터 소아시아 7교회를 보게 될 것인데 그 교회들은 다 지상의 교회들이고 전투하는 교회들입니다. 이런 지상의 교회들은 문제도 많고 늘 전쟁터에서 피도 흘리고 고통을 받고 있지만 언젠가 주님이 오실 그 날에는 이 지상의 교회들도 모두 다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은 종말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또 어떤 생각을 합니까? 대체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면 뭐 하늘에서 막 불덩이가 막 떨어지고 땅에는 뭐 전쟁이 일어나고 재난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땅이 황폐해지고 사람들은 울부짖고 죽어가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은 소멸론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종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이 견해가 바뀌고 있습니다. 소멸이 아니라 갱신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함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완전한 해방과 회복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창조 세계를 포기해서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 새 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 있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하늘과 그 땅을 떠올리게 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말론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언젠가 끝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 끝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날은 두려움의 날이 아닙니다. 세상의 끝만이 아니라 개인의 종말이라고 부르는 죽음, 우리는 죽음조차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창궐하고 새로운 전염병이 발생하고 경제가 무너지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사람들이 서로 미혹하고 미워하게 되는 날이 오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들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러한 종말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있는 2절부터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예전에는 21장, 22장에 있는 이 새 예루살렘을 천국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 가면 12개의 진주문이 있고 보석이 지천에 깔려 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천국이 그런 모습이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그렇게 바라봐야 한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기독교의 메시지가 결국 다음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겠습니까? 그러면 세상과 무엇이 다릅니까? 과연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와 산의 진미를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새 예루살렘을 천국이 아니라 교회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1장, 22장에 나오는 아름답고 화려하고 찬란한 영광이 있는 그곳은 바로 교회가 미래에 누릴 완성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교회라는 것은 먼저 성도라는 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이 교회가 아니라 이곳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그 영광의 날에 성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신부가 신랑을 위해 순결하게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이 거룩한 신부인 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의 흠도 티도 없습니다. 완전히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이것이 교회, 즉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장래에 나타나게 될 영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곳을 다스리십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나님의 임재는 충만한 임재이고 하나님의 다스림 때문에 감격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곳에는 모든 눈물이 그치게 되고 죽음이나 슬픔이나 애통이나 어떤 병들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에는 더 이상 부분적이지 않고 희미하지 않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세상을 살면서 누구도 눈물 없는 인생, 고통 없는 인생, 아픔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모든 슬픔과 고통의 문제들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사도 요한을 데리고 그의 시선을 옮기셨습니다. 우리도 그의 시선을 따라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과 수정같이 맑더라. 요한이 미래의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비치고 있는데 이러한 교회를 굳이 사람의 언어로 표현해 보니까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과 수정같이 맑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왜 빛이신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해와 달 때문에 밝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기 때문에 그곳에는 어둠도 밤도 없을 것입니다. 요한은 새 예루살렘의 성곽을 보았습니다. 원래 성곽은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의 성곽은 이곳에도 여전히 적들이 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성곽은 새 예루살렘이 새 교회가 얼마나 안전한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 성곽의 두께를 보니까 144 규빗이라고 말합니다. 144 규빗은 미터로 환산하게 되면 65m입니다. 두께만 65m의 성벽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 두께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니라 12 곱하기 12 그렇게 해서 나온 숫자가 144 규빗입니다. 완전을 곱해서 완전히 안전함을 보여주는 숫자가 바로 이 144 규빗의 두께입니다. 여기에 동서남북으로 각각 진주로 만든 3개의 문들이 있었는데 성곽마다 12사도와 12지파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교회들이 완전하게 연합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성의 길은 어떻습니까?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새 예루살렘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만들어졌고 그 길도 정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얼마나 맑고 투명하면 정금이 유리 같을지 상상도 할 수 없겠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반사를 하고 있다면 더 빛날 것입니다. 이 성은 반듯하고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은 정육면체입니다. 이 길이를 재보니까 길이, 넓이, 높이가 모두 12,000 스타디온이었습니다. 완전수 12와 무한을 나타내는 1,000을 곱해지니까 거대하고 무한한 공간의 장소가 바로 이 12,000 스타디온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성막과 성전에 있던 지성소가 정육면체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의 성도들이 함께 거할 영광의 처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비하신 처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에는 정중앙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것이 바로 생명수 강입니다. 이 물은 수정처럼 맑습니다. 이 생명수는 영광스러운 교회와 성도들을 영원히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생명이며 성령의 무한한 은혜의 축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주 보호자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이 찬송이 바로 이 구절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생명수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달마다 12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케 할 것입니다. 시편에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바로 이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창세기를 주의 깊게 보셨다면 에덴 동산 안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인간은 더 이상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생명나무를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이상 하나님과 주님을 성전이라고 하는 상징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2장 4절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런 영광과 이런 감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리워야 했는데 성도들은 기쁨과 감격과 영광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두려움도 저주도 죽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저주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성도를 향한 저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두려움의 명령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비춰주시는 영광의 빛만이 존재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예비하신 처소이고 성도들과 이 지상 위의 교회들이 완성되어질 미래의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모든 사람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에 이르게 될 자가 있는가 하면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처할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아벨이 있었지만 가인도 있었고 야곱이 있었지만 에서가 있는 것처럼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갈 수 없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 성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기는 자들뿐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이 이것을 상속으로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기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 가운데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라고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때 여러분은 이기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이든지 속된 것들이나 가증한 것들이나 거짓말이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악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말씀을 우리는 새겨야 합니다. 성경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거듭난 사람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환경과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입술에 할례를 받아 정직하게 생명의 말을 전하는 사람들, 어떤 고난과 장애물에도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어린 양 신부이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천상의 교회는 싸움이 끝나고 완전한 승리를 거둔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아직 지상의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는 싸움을 해야 하는 교회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기려면 전쟁에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 위의 교회는 그 영광이 가려져 있습니다. 또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에 패배한 모습을 너무나 자주 보여줍니다. 그럴 때 우리도 피곤할 때가 있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세상 사람들처럼 입술로 교회와 주의 종들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승리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돌파하며 그의 입술과 삶에서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와 성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할 때 그 교회는 최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며 그동안의 모든 눈물과 상처와 아픔 주님께서 닦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지치고 낙심이 되고 소망이 흔들릴 때 주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영광스러운 승리의 교회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와 여러분을 보시는 모습입니다. 그날까지 우리 주한교회 모든 성도들은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붙잡는 이기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 땅 위에서 위대한 명령과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하게 쓰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위대한 교회입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영광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멈추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찾습니다.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을 십자가를 지며 가면서 우리가 끝까지 그것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날이 속히 오길 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이곳에서의 눈물과 슬픔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을 오늘 우리가 비전을 통해 바라보게 하시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마 내 주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영광으로 빛나는 교회를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앙교회 성도들 위에와 이 영광의 날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땅 끝에 있는 선교사들과 이 땅 위에 모든 전투하는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살아가는